오늘 찬양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이미 받으셨지만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저는 노래는 잘 할 줄 모르지만 들을 줄은 알거든요. 근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참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히브리 랍비가 쓴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참 의미가 깊어서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게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첫 번째,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이신 방지일 목사님, 참 그분은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 선교사로 나가서 오랫동안 중국에 계시다가 오셔서 영등포 교회 심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여의도에 사시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 사시면서 그 여러 그 많은 매 월요일마다 교역자들 목사님들 찾아가 모여서 거기서 목사님께 가르침 받고 성경 말씀 배우고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우리 노예 교역자에서 한번 그 목사님을 그 초빙해서 우리 저 양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수양관에서 그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셔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가서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내리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양평 우리 세미나장에 오셔서는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꽉 서서 한 90분 동안을 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90이 넘으셨는데 말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서는 차로 죽어도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꽉 뚫린 그런 데도 아니거든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냥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길을 한 2시간 가까이 오셨는데 수련장에 오셔서는 차 한 잔 마시고서는 90분 동안 서서 고막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야,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4세를 사셨는데 말입니다. 5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병원에 가서 9시간 동안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겨우 9시간 괴로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이 책에서는요, 그 행복한 사람의 사례를 10가지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죽을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돌아가시는 분, 사실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참 망가진 인생이죠.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내가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를 존경할까? 지금도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은퇴할 때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하다가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내가 존경받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한 6년 전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은퇴할 때, 은퇴한 후에도 성도들이, 아니 또 후배들이 존경하는,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은퇴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뭐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마무리를 했어요. 또 여기서 인상적인 예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과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앞에 환자가 누워있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가 병상에 누워있다면 결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행복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사람의 행복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풍자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썼던 감투를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고 바라보는 재미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풍자입니까? 꼭 내가 감투를 써야만 합니까? 꼭 내가만 써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내가 썼던 감투를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쳐다보는 그 재미, 이것이 차원 높은 재미라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빼앗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기쁨. 그건 아니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베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하고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먹고 누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넉넉한데 내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 결국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어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만석지기로 이어온 경주교동 최부잣집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최부잣집의 시작은 임진 정유양난 때 큰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전사한 최진립으로부터 비롯되어서 1947년 대부분의 재산을 영남대 설립에 기부하고 평만 중산층이 된 12대 최준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집안에 12대를 내려오는 동안 지켜진 6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세 번째,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네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와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다섯 번째,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여섯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최부잣집 1년 쌀 생산량은 약 3,000석이었는데요.
천석은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는 데 쓰고, 천석은 손님 오는 과객들에게 잘 대접하고, 천석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덕분에 최부잣집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결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복의 연대성 속에서 나 자신의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이 행복해서 웃을 때 나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남을 울게 하고 내가 어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슬프게 하고 어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준 내 얼굴, 또 그 리스폰스,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응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보다도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존 맥스웰이 쓴 에티튜드 100일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성공의 정의를 딱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아는 것. 목표 없이 호적거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다가 온 정신을 쏟으면서 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일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산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둘째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다 발휘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그만 세월만 그럭저럭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돈 누구에게 줘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이 참으로 소중한데 바로 쓰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안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게을렀습니다. 이런 후회가 계속 나를 어지럽히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또 셋째로는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씨앗을 만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씨앗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착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선한 씨가 파급되어 나가는 걸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결론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사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잠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불행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물론 그 외삼촌의 사위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사위라고 해도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열심으로 일하면서 살았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재산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뭐 기약도 없고요,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이래서 번 거 다 주인의 것입니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심이요 노예입니다. 귀약도 없이 청춘을 바쳐가며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라반도 그걸 알았다고요? 본문 27절에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이처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간증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차원 높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창세기 39장 5절부터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가 17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부터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은혜롭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39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둘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착한 노예 한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디발도 알고 6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주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죠. 종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 복받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요셉 하나가 거기 있으므로 나머지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노아의 홍수전에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간영한 세상을 싹 쓸어 완전히 그냥 물로 심판할 그런 계획을 하시고 심판을 하잖아요. 그 노아 홍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수 전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의인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설이다가 결국 에녹을 승천시키고 에녹을 올라가 보내시고 결국은 그 다음에 비로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머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므로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하나가 거기 있으므로 비록 나는 고생한 것 같아도 나로 인해서 전체가 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아니 그건 좀 그만하십시다. 여기서 벗어나서 난 좀 불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바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남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모승정어를 하지만 나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으나 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식구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부천 일신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일신교회가 부흥하고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습니다. 그 직장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안다고요. 복을 받고 안다고요. 복 받는 것을 안다고요. 보디발도 그랬고요. 라반도 그랬고요. 애굽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 사람 때문에 복받는, 우리가 복받고 있다는 걸 다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그곳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복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깊이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나 요셉은요, 비록 모습으로 있었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큰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의 근원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김포중앙교회에서 교회 창립 120주년이 되는 해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도 교회 창립 120년 되는데 초대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세 분의 원로 장로님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 1대, 2대, 120년 동안 100년 넘도록 없었는데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1대, 2대, 3대 원로 장로님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 세월 120년 동안에 어떤 장로님은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사를 가버리시고요. 어떤 장로님은 70세를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심호하고 은퇴한 원로 장로님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100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그때 한 170평을 처음 기증한 장로님이 김신영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 우리 노회에 84년도에 부노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장로님도 원로 장로 못 되시고 이사를 가버리고 그 아들이 서울에 살았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솔직한 얘기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아버지 고생고생하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아버지를 서울로 불러 모셔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우리 노예 부노회장까지 하신 그런 장로님 교회 참 기반을 눈에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신 그 장로님도 원로 장로가 못 되고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세 분의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은퇴하셔서 한 분은 2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지금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세 분의 원로 장로님들은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셨고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도 예배당 건축하는 일 등 온 정성을 다해 저를 도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충성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은 이분들을 원로 장로로 세우게 될 때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천 일신교회가 한 분의 원로 장로님, 또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며 복의 근원자가 되셔서 성도들도 본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본받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축복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이 많겠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요? 내 이웃이 행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비록 노예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온 가정과 교회에, 온 직장과 이 사회,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자가 되도록 우리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온전한 복의 근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나라에 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